반갑습니다. 3월 3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를 쓴 저자, 그리고 저자와 함께한 동역자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는데, 기도의 제목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더라. 속히 돌아오도록 이 저자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일을 제대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심이 없다. 우리에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고 사역한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빨리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나 선한 동기가 아닌 거짓된 동기, 악한 동기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와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도 제목, 때때로는 필요하겠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부탁할 때는 정말 확신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고 될 줄로 믿고 꼭 되어야 되는, 잘못된 것은 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잘 되는 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그런 내가 선한 양심과 선한 동기가 있는데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뜨거움으로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 나에게는 얼마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은가.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이 많은가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이미 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 기도 내용 자체도, 기도 제목 자체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 선한 행위, 선한 일, 좋은 일, 그런 일들이 더 많고 그런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이 히브리서 안에서 온전해지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끊임없이 찬송하며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라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미 끝난 짐승의 제도로 가지 말고,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유대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미 끝나고 완성한 것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믿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되었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되어라입니다. 누려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공로를 의지하여 영단번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제사 제물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완전한 예배, 우리를 받으시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일종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선한 행위와 그리고 나눔, 선한 행위,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이 일들이 곧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13장으로 3월달 이 히브리서 본문이 다 마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Jesus enough. 충분하다는 것.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내용과 주제와 결론을 대하면서 예수로 충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새로워졌어요. 뭐지 하면 예수로 충분하던 말은 나는 다른 거는 뭐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다른 것 뭐 여러 가지가 좋지만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드릴 거야.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면 나는 다른 것은 욕심 안 낼 거야. 이런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난 다른 욕심을 버리겠다. 나는 욕심 없이 살겠다의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왜요? 오늘 이 보니까 이 저자가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13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데 도배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됨, 중보자 되심, 그분의 피로 인한 예배의 길들, 열어놓으심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게 반복하고 또 깊이 있게 썼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썼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강의들을 듣고 교수님들의 간단하게 썼다는데 이거 참 이렇게 어려운 걸 간단하게 썼다고 하니 하면서 웃기도 했던 그런 예전의 어떤 기억들도 떠오르는데요. 간단히 썼다. 요약해서 썼다. 꼭 할 말만 썼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더 집중해서 조명하는, 길게 이렇게 조명하는 성경은 없죠. 그런데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은 다른 건 나 이제 욕심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너무나도 큰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보물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1000억 이것으로 충분해. 1000억이면 되지. 12원, 13원 이렇게 흘려있는 이런 동전은 나 필요 없어. 나는 1000억이면, 내가 1000억이 있으니 12원 이런 건 난 지금
1원, 1, 2원 이런 것은 나는 필요 없어. 1000억으로 충분해. 이런 겁니다. 나는 1억으로 충분해. 10억, 20억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충분해. 다른 세상의 것 없어도 나는 기뻐, 즐거워. 이런 게 아니라 비유로 하자면 나는 1000억으로 충분해. 1원, 2원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로. 빈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세상 욕심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는 이거 뭐 옷 한 벌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이면 괜찮아. 이런 종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깊고 예수님 한 분 아는 것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이 1000억, 1000억이면 충분하지. 무슨 1, 2원 이런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가치를 두나. 감히 예수님을 이 돈으로 비유하는 것이 참 불경스럽지만 그런 종류에 가깝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난 예수로 충분해. 나 어차피 나는 1억만 있으면 돼. 10억, 20억 욕심내지 않을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냥 인생을 난 다른 의미 없이 다른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도 예수도 다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더 알려고 할까?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파도 더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있는 그분의 깊은 사랑이 있는 그런 거다. 간략하게 히브리서를 썼다. 예수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예수로 충만한 그리고 예수로 충분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